네,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강의를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화면으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지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핵심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소명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죠? 선지서 전체적인 메시지 두 가지죠. 심판과 회복, 네, 심판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에스겔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자, 파수꾼이 뭐였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파수꾼, 파수하는 자. 파수가 뭐예요? 지키는 자였죠. 그렇죠. 전하고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죠. 오늘도 그 내용이 잠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소명을 봤고요. 그리고 24장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특별히 오늘 좀 나올 텐데 민족들을 향한,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성경들과 좀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보다 오늘은 좀 더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회복은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 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러한 상당히 비유적이고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40장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회복이 되는, 마른 뼈에서 이제 그 뼈가 이렇게 합쳐지고 또 살이 붙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은 37장에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은 26일자부터 8월 26일자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이고요. 자, 우리 301페이지를 펴시면서 우리 또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월 27일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백성,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죄송합니다. 26일자를 보겠습니다. 26일자를 보겠습니다. 26일자가 없나 보네요. 자, 그러면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일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꾀꼬리처럼 읽겠습니다. 8월 26일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에스겔 18장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죄를 범한 각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함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말씀은 2절에 언급된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널리 퍼진 속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이다. 이 속담의 뜻은 20절이 암시하는 것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쓰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고 자식에게는 있지 않다. 자식이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은 자식에게만 있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있지 않다. 자식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도 자식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훗날에 유다왕 아마샤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부친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씀은 후손들이 조상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만일 자식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조상들의 죄 자체 때문이다. 조상들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들과 같이 자신의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주셨다. 하나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으로 악한 아버지에게서 의로운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죄를 범하는 당사자만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계속적으로 그가 기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인들의 가증한 길로 가면 악인들과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한마디 기도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속담을 이제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먼저는 포도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를 먹는데 자식들의 이가 이렇게 달달하거나 시거나 그런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 시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해 주세요. 성경에 메모하시는 게 좋지만 안 된다면 책에 메모해 주세요. 책은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네,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영혼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의 에스겔 이 18장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죄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우리 자신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연결된 말씀이 아까도 읽었지만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홍윤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요.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네, 조금 이제 많이 가셔야 되니까 조금 시간 드릴게요. 책에는 301쪽에 나와 있긴 합니다. 301쪽에 이제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6절이요. 신명기 24장. 네, 봉독할까요? 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한 절이요? 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되었죠? 바로 에스겔 18장에 이제 인용이 되었죠.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메모를 좀 해주시면 예레미야 31장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5장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그래도
이 메시지 자체가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뭘 강조하느냐?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나 MZ 세대라고 하죠. 참고로 저도 MZ 세대입니다.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다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상당히 큰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상당히 이제 뭔가 이상해요. 네, 변화무쌍하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탓을 많이 해요. 탓. 네, 부모 탓을 많이 해요. 특별히 뭐 부모 탓, 환경 탓, 그리고 뭐 나라 탓. 그러니까 이제 그 윗세대들은 이것을 또 이용해요. 역으로. 이용해서 그것으로 선동하고 조장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밑바닥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MZ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MZ 세대는 자꾸 부모 밑에서 부모의 뭔가를 먹고 살려고 하고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이고요.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되죠. 자,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아빠가 어떻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가 못됐다고, 안 됐다고 해서 부모가 이상하다고 해서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모든 개인은 개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죄에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엄마, 아빠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라고 탓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그 책임 전가,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이게 정말 큰 죄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부터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예언을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적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의 삶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왔었어.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믿음직스러우신가요? 네, 우리 자신이. 예, 옆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믿음직스러우시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흔들리는데 하물며 네,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나이롱인 그 신자들이 사실 신자가 아니라 환자죠.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인의 믿음은 개인이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쯤 왔으니까 이 원리가 이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정만호 집사님, 제가 처음 질문해 봅니다. 집사님, 이거 지금 쉬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까, 집사님? 그럼 뭐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다 신명기를 기초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 나라 너희가 내게 줄 땅에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또 이방신들을 그들보다 더 심하게 믿고 우상 숭배를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네, 역시 제가 그 질문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입니다. 네. 자, 죄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인데요.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네, 이 죄가 그냥 우상 숭배 정도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더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되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 있다. 근데 이 도덕적인 타락 전에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영적 타락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반드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원리가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 죄는 확장성이 있고 죄는 상당히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보다 훨씬 강해요. 자, 그래서 이 죄가 딱 시작을 하면 이 죄가 쌓이고 쌓이는데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퍼집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싫은 건 아니지만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면 한국말을 하고 미국에서 자라면 미국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죄 가운데서 자라면 죄의 모습들을 보고 습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묵자학이라고 하죠. 사람은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에스겔에 있어서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바로 서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회복이 시작이 된다. 자, 이것을 개인적인 이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 가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넘어가시죠. 네,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8월 27일자 같이 보고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8월 27일)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백성.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서 20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러 에스겔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곳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당부하셨다.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 곧 애굽의 우상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들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일어났다. 모세는 시내산의 율법의 돌비를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크게 진노하셨고 많은 이들이 죽었다. 그렇지만 애굽의 우상들의 매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 좀처럼 떠나지 아니했다. 애굽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로도 가나안 땅에서의 오랜 삶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의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과 동일한 성격의 죄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고 하였다고 밝히셨다. 여기서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400년간 머물었던 애굽 땅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산 가나안 땅을 냉소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땅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진노를 부어 그들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 기도, 세상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가 명령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네,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2페이지에 보시면 에스겔 20장 8절 말씀이 7절 8절 말씀이 있는데 8절을 특별히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끌려갔잖아요. 근데 자, 너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느냐면 너네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는 거죠. 네, 우리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네, 오늘 남편 뭐 차려드려야 되나? 오늘 밥은 뭘 먹을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다? 저기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은 말도 안 해요. 근데 너무 부패한 거예요. 삶의 모든 양식과 모든 생각의 방법과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이 아닌 애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이 이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좀 보실게요. 자, 먼저 302페이지 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을 뭐하라? 버리라. 근데 이 가증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을 사로잡아요. 가증한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눈멀게 만들어요. 네. 뭐 좋은 표현으로는 한눈에 뿅 봤다. 네.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내가 이것에 빠져들었다. 네. 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상당히 이성을 이제 깨트립니다. 이성을 제껴버려요. 이 모든 이런 욕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킨다고 되어 있죠? 애굽의 우상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303페이지에 보면 이 금송아지로 인해 크게 진노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 근데 금송아지가 뭐냐면 금송아지가 뭐 같으세요? 정말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변심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이 금송아지가 딱 봤을 때 뭔가 엄청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송아지는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만든 송아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도 우리는 반드시 잘 보아야 해요. 그래서 왜 예배 시간은 이렇게 조용하고 엄숙할까요? 왜 예배 시간은 이렇게 같이 떠들면서 얘기도 하고 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질문도 하고 막 이러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목사님은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서 가운데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예배 장소부터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경건하긴 해요. 대부분 말씀을 들어요. 근데 반응하는 그 반응에
리액션이 좀 다르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예배는 어떻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죠. 부흥에 가면은 말씀은 10분 하고 찬양을 50분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기도회 1시간 하고. 근데 말씀은 10분밖에 안 해요. 왜 그렇게 세팅하는 줄 아세요? 모여있는 회중들이 더 참여하게끔 하려고. 좋은 의도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게 뭔가 내가 막 뭔가 쏟아내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오래 가지 않아요. 아,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 나 이때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돌아와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방법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도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상당히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 우상의 삶. 자, 보세요. 303페이지 우리 중간쯤에 보시면 애굽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로도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애굽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40년 생활로도 가나안 땅에서의 오랜 삶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됐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이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이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나이를 굳이 밝히자면 40년 동안 예수님 믿은 거예요. 네, 그런데 40년 동안 제 마음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는 이제 짱짱하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믿으시면 안 돼요.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의 삶은 다 성경적이고 제가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네요. 아니죠. 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을 보장한다 안 한다? 보장하지 않는다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이 훨씬 믿음이 좋대요. 새 가족이 훨씬 믿음 좋고 나보다는 일단 좋대요. 일단 내가 가르치는데 나보다 일단 얘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뭔가 물건, 뭔가 우상,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해줘야만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자, 우리는 애굽의 금송아지가 우리 마음에 자꾸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은 좀 적용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풀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303페이지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서 있지만, 네가 교회에 있지만 너는 세상 사람이다.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너의 모습, 너의 중심은 애굽이다. 너의 중심, 너의 모습, 너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뭐다? 세상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네, 정만호 이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로마서는 잘 알다시피 바울이 너무나도 이 교리의 핵심을 잘 담아냈어요. 자, 근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12장부터, 사실 11장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굳이 구분을 한다면 12장부터는 삶이에요. 이제 어떻게 예배하라? 네 몸으로 예배하라. 너 머리로 아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이제 뭘 해라? 네 몸이 제사장들이 태웠던 그 양이야, 소야. 네 몸이 바로 영적인 예배 제물이야 라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는 2세대입니다. 2세대. 자, 2세대가 뭐냐면요. 그냥 이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맞지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영원의 반대편. 영원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의 반대편을 말하는 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또 TV를 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뭔 교육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게 지금 이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줬던 그 중고등부 학예 수련의 주제였어요. 네. 슬기로운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려면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사실 내가 병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의사로서 뭐가 필요하다?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분별에는 또 테스트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요. 뭔가 딱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세대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해결할 것이냐를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네, 그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자, 우리 아무튼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자, 우리 이제 8월 28일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죄에 대한 개인적 여기 나왔군요. (9월 1일) 모든 생물을 살리는 강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8월)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8월 28일자는 두로 왕의 죄악과 심판. 네, 여기 있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6절에서 17절. 28장은 두로 왕의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2절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된다. 2절에서 10절의 전체 내용은 두로 왕과 관련된 말씀이다. 11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도 역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란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둘째 단락에 속하는 16절에서 17절도 두로 왕과 관련된 진술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을 비춰볼 때 타당하다.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두로 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의 흐름이 두로 왕과 관련된 것이므로 성경 해석의 바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13절에서 17절이 두로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맥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16절에 너 지키는 그룹아 란 문구에만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빗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들을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두로 왕이 교만과 거만이 하늘 끝까지 사무쳐 마치 자신의 신적인 존재인 양 착각한 것을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해석이다. 한마디 기도.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겸손하게 하소서. 네. 네. 304페이지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은 표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두로 왕이 어떠한 왕이었나요? 교만과 거만이 하늘 끝까지 사무쳐 마치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겼다?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요. 자, 우리 말씀 이제 2절 28장 2절입니다. 28장 2절 말씀 홍윤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2절. 네, 이게 이제 두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자,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두로 왕이 어떤 마음인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혼을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가 아멘. 이방인을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계속 읽어주셔서 어디에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 바다, 즉, 이제 두로와 시돈도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무역이 아주 활성한 그러한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죠? 이제 아합 왕, 이제 오므리 왕조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들이 이 나라와 결탁을 맺었어요. 계속해서 교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돈이 너무 많고 이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이 나라한테 붙어 있으면 망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경제로 가보시죠. 오늘은 또 좀 주제가 넓네요.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되잖아요. 잘 되고 뭔가 좀 지금의 형편보다 좀 나아지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본다면 우리가 잘 될수록 뭘 경계해야 되느냐면 교만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죠? 교만과 거만함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까지 간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마음까지 간다. 즉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뭔가 믿음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잘 사는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지표로 잘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서초동에 살면 다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너 서초동 사니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잘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경제적인 지표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혹, 여기가 아니라, 좀 낙후된 곳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자세대로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계속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우리 직전 말씀에서 제가 다 못 풀어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번 주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해도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이중지식이라 그러죠. 네, 복음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진짜 사실이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를 다시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뭔가 이제 신앙적인 방법을 찾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면 끝이에요. 그럼 아이들을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짓는 범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악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네, 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세요. 기쁨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것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제가 조금 이게 지금 엉망으로 돼 있어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9월 1일) 네. 8월 26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이게 엉망으로 돼 있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짧으니까요. 짧으니까요. 짧으니까 우리 정만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짧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부터.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애굽 땅.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장 25절 말씀. 29장에서부터 32장은 애굽의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20에서 26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11년이 되는 해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애굽보다 힘이 세서 애굽을 이길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애굽이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애굽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는 운명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의 두 강대국 신흥 바벨론과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강대국 애굽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전제한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한마디 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네, 뭐 두 내용이 다 비슷한데요. 어쨌든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네,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나는 빨간색이니까, 나는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 나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네, 저희 천당에 있을 때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영화나 드라마나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네, 권선징악이잖아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 그 드라마가 시원하게 끝나는 거예요. 엔딩이 시원하죠. 그죠? 네, 뭐든지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거의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화쯤에서 반전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왜 그렇냐면 사람의 바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정의와 공의 편에 서려고 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최소한 우리의 공동체만큼은 그 기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31자인데요. 오늘은 좀, 네, 그래서 우리 혹시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를요? 네, 우리 30일, 8월 30일 한번, 이거를요? 네,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과 관련된 말씀은 3장과 18장에 이미 상세하게 나왔다. 33장은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 사명의 엄중함을 깨우치기 위해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파수꾼은 나라에 전쟁의 칼이 임하는 것을 감지하고 백성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칼을 피하게 해야 한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도 백성이 이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임박한 칼의 위험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 중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죄값은 파수꾼에게 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적용하여 주신 말씀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한다. 에스겔이 악인에게 계속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않아 자기의 죄로 죽으면 그의 피를 에스겔에게서 찾으실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인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나 에스겔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죽게 돌아오느냐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도 아니며 그의 주된 관심사도 아니다. 설사 경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파수꾼의 경고 사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주 화면을 잘 받으시네요. 네. 예.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겠네요. 파수꾼의 사명인데, 여러분 마트를 가시면, 혹시 아이들이나 남편과 같이 가시나요? 지금 마트를 가면,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뭘 사야 될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걸 삽니다. 오이도 사고, 호박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우유도 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은 이게 먹고 싶다고 가져옵니다. 그죠? 이게 먹고 싶다고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도 할인가도 아니고 비싼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좀 좋은 마음이면, 그렇죠, 좋은 마음이면 그 1+1이냐 아니면 할인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그죠? 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트가 참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마트는 생계니까 필요한 걸 삽니다. 그죠? 쓸데없는 거를 사실 살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여인들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삽니다. 예. 무턱대고 담다 보면, 네, 거짓 거를 못 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사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가족을 위하는 건데,
이 가족들의 입맛, 가족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줘야 되냐?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서 사느냐? 이겁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사면, 네,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더 좋은 요리를 해줄 수 있고, 네, 또 쌀 때 사니까 아무튼 나중에 좋고, 아무튼 이 가정에 있어서 책임자는 납니다. 그죠? 자, 그런 겁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것에 기준을 두냐면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냐면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필요한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창신교회의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분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초신자들이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디부터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와, 오늘 말씀 정말 이거는 녹음해서 또 듣고 또 들어야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아직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이게 귀가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힘들 때라는 게 좀 목사님께 죄송은 하네요. 자, 제가 이제 예배드리기 좀 힘들 때 어떤 마음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 저한테 필요한 것을 꼭 얘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하나를 저한테 반드시 주세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에스겔은요 간단합니다. 에스겔은 그 필요한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했다면 에스겔은 잘 됐겠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손에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의 시초가 누구냐면,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 즉, 스티브 잡스예요. 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편할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처음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렸대요. 이게 이제 1800년대, 1980년대, 뭐 이렇게, 180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에 생각한 그림인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저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그냥 스티브 잡스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했던 거죠.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핸드폰이 얼마나 전 세계가 애플과 삼성 완전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기준이 있는 사람 때문에 결국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여러분들 참 선지자는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즉, 참 선지자는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 우리 구역원들은 뭘 필요로 할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뭘 필요로 할까? 우리 창신의 성도들은 뭘 필요로 할까?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뭐 하나 메모하신다면 하나님 기준이면 돼요. 하나님 기준. 자, 305페이지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 돼 있죠.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민족이 달려있고 우리나라가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8월 31일자입니다. 8월 31일자. 오늘 아주 팍팍 넘어가죠? 네. 8월 31일자.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박선희 집사님께 또 마이크를 넘겨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환상 가운데 사방에 해골과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셨다.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에스겔은 직접적인 답을 하는 대신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외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살아난 그들은 이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 것이라고 하셨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뼈 저 뼈가 짝을 찾아 서로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과 살이 붙고 살 가죽이 붙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9절은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기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생기들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에스겔에게 설명하신 내용이다. 그가 골짜기에서 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킨다. 뼈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앙상한 뼈와 같이 된 자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뼈 골짜기 무덤에서 나와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생명의 역사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국가적인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다. 성령님께서는 세상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 예수님을 믿게 한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무덤에서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결과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신자 모두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하나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니고 글씨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른 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자, 마른 뼈가 있습니다. 자, 마른 뼈. 글씨는 엉망입니다.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글씨를 또 못 씁니다. 이 마른 뼈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글씨 참 힘드네요. 네.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큰 군대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역사적인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자,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그러니까 포로에서, 자, 어떻게 되죠? 포로에서, 네,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기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 이렇게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로 가져와 보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죄인입니다. 그죠? 죄. 이 죄가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네, 성령을 통해 바로 무엇에 이르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 네, 아이고, 글씨가 참 엉망인데, 아무튼 이 원리는 또 필요한 거라서 제가 이제 좀 써드립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마른 뼈가, 네,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부어져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죠? 자, 포로. 이 포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갑자기 바사왕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바사왕이 돌아오래요. 네, 돌아옵니다. 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그리고 죄. 이 죄인이 성령으로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죠? 자, 바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중간 라인이 참 중요해요. 이 중간 라인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네,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윗. 네. 이 정도만 메모하겠습니다. 더 메모를 못 하겠습니다. 다윗. 자, 25절인데요. 37장 25절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윗이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자, 못생긴 저거로 다시 바꿀게요. 자, 우리, 마른 뼈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중심, 또 혹 신자라면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당연히 주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구원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원리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있죠? 성령으로 있는 것인데, 성령이 어떻게 있게 됐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즉 다윗이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네,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왕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좀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당연히 생각하지만, 이게 에스겔에서부터 나온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명확하게 지켜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지금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보다 논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논리의 종교이고, 기독교의 이 논리는 그냥 논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구원해내는 그러한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포로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이 됐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자,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큰 군대를 이뤘으면 군대다운 뭔가 액션이 필요하죠.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그럼 이 귀환한 상황 가운데서 귀환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자,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얻었다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메모를 못했는데, 이게 바로 이 맨 마지막 부분. 큰 군대가 되고,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것은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고 그 시작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에스겔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의 끝은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너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 마지막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40장, 에스겔 40장 이후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37장의 이후부터는 싸움이 등장해요. 계속적인 사탄과의 싸움 같은 것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뭐죠? 이렇게 큰 군대가 되어서 또 귀환을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거든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9월 1일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자는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살리는 강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 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면서 물의 깊이를 계속 측량했다. 처음에는 물의 깊이가 그의 발목에 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더 깊어져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더니 마침내 사람이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는 이어서 강 좌우편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보았다. 이 나무들은 각종 열매를 내는 과실수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져다준 생명의 열매를 예시한다. 에스겔은 이어서 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아라바로 가서 사해까지 갔다. 놀랍게도 이 물이 흘러내리는 바닷물은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 이 강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며 바닷물이 살아나 심히 많은 고기들이 번성하고 서식하는 바다가 되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에스겔 47장의 내용으로 배경으로 한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을 예시한다.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신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신자가 성령에 이끌려 살 때 가정, 직장 그 어디든지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의 강을 만들고 생수의 광 좌우에는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랄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 47장의 예언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성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된 신자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물을 흘려보내 생명의 활동과 열매가 넘치게 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 생명, 곧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우리 조금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6페이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6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한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306페이지 왼쪽 달라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어떻게 됐죠? 생기들이 죽은 자 가운데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것이 우리 창신교회의 또 핵심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에스겔 4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에스겔 그 30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그 9월 1일자 첫 번째 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럼 성전은 물로 가득하니까 이게 흘러나오겠죠. 이 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네,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생수가 되고 또 생명의 강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이제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43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자, 에스겔 43장 2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동문이 이제 닫힙니다. 그 내용이 44장에 나옵니다. 자, 44장에 보시면 44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자, 우리도 이 의미를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그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지금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4절 말씀이거든요. 44장 4절에 보시면 북문을 통해서 보니까 영광이 가득하군요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45장입니다. 45장. 45장 이제 1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45장 1절인데요. 한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읽어주실래요? 정원아 집사님.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뭔가 구역을 정합니다. 그죠?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거룩한 곳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넘어가 보시죠. 자, 일단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구역을 이제 뭔가 측량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쭉쭉 넘어가셔서 우리 47장으로 한번 46장에는 이제 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뭐 다시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47장으로 갑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제사에서 쓰여지는 뭔가 물건들도 나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성전의 모습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 자, 이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정원아 선생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47장 1절. 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랬더니 자,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조금 좀 비유적인 건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너무나도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바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가 성전에 대한 어떤 준비가 끝나니까 이 영광이 어떻게 변화가 됐죠? 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흐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자, 이것이 흐르고 흘러 바다가 됩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이제 그림이 되시겠어요. 그죠? 자, 성전에 영광이 들어갔고, 이 영광이 물이 되어 흘러나온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넘쳐 흘러서, 네, 바다가 된다. 라는 이 이미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자, 이게 이제 조금 해석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석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 해석이 오늘 이 성익이 짧은 글이지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중간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사람이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이후에 강 저우편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보이고 그리고 나무들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는 과실수가 되고 그죠?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자, 이제 이것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10번째 줄쯤 되겠습니다. 8번째 줄인가요? 아무튼 그쯤 되겠는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져다준 생명의 열매를 예시한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어서 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아라바로 가서 사해까지 갔다. 놀랍게도 이 물이 흘러내리는 바닷물은 어떤 물로 바뀐다?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네, 마른 뼈가 살아났듯이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마른 뼈도 생기로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살아나게 됐죠. 자,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이 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느냐,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307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그 표현을 하셨죠? 바로 물로 표현을 하셨어요. 물. 어떤 물? 생명의 물. 네.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의 물이 첫 번째로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을 먹게 되고 이것을 마시게 되어서 네, 그 강이 뱃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뱃속에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좀 건조하니까 네, 좀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아무리 건조해도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네, 그럼 이 물은 명확하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307페이지의 중간 단락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이 외침은 에스겔 47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첫 번째, 성전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영광이 가득 찬 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이 물이라고도 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성전 예수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아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에스겔에서 말하는 생명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시다?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물이 뭐다? 바로 성령이다. 근데 이 물은 성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이제 다 이해되시면 다 A+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이제 없잖아요. 이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성경 읽으셨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에 이제 측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또 이제 이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 우리가 말씀을,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물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는 전도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뱃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뱃속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좀 느낌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머물러서는 될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확장돼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럼 내가 뭔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뭐 구역장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고민이십니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생수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이게 원리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셔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열매죠. 우리가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포도나무 열매 이런 걸로도 기억했잖아요. 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물을 받아먹는 자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 예수님, 이제는 성전 신자. 자, 이 원리 중요합니다. 성전 예수님, 성전 신자. 성전에서는 반드시 물이 흘러나온다. 어떠한 물? 성령의 물. 성령이 흘러나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게 될 땅,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자, 이 땅이잖아요. 이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물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있든 목마르지 않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결핍이 없는 참된 만족으로 풍성한 땅이 바로 이 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또 미래를 바라보고 또 지금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으로 말씀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를 또 얘기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에스겔을 나누어 봤고요. 좀 오늘은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 삶의 방향, 예배의 모습,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전이 되어, 우리가 성전이 되어 이제 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죄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그 막중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진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기로 그렇게 더욱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매일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매일 찬양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